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셨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사무엘상하를 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세 가지 질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에 대해 사무엘상하에서는 매우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어떤 인물이었으며 그가 왕의 자리에서 폐위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게 되면요. 사울은요. 보통 사람들보다 이 어깨 위만큼 더 키가 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옛 어른들의 말씀에 비추어 보자면 그 장군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키가 큰. 그래서 전 시간에 그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사무엘 시대 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게 되었는가? 이 현실에 대한 문제는 공유했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에 많은 문제가 있다. 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이방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방과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보니까 이방은 전쟁을 진두지휘하는 왕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을 진두지휘할 수 있는 군사령관 같은 왕을 기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장군감을 왕으로 뽑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체 자체가 이 장군감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보통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어깨 위만큼 키가 더 컸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 가정일과 관련돼서 사울은요, 매우 책임감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암나귀를 잃어버렸을 때 그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이 종과 함께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그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을 보면서 아, 집안일과 관련돼서 매우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 사울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이 사울은 영적인 감수성이 매우 둔한 사람이었다. 이걸 사무엘상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몇 군데 성경 구절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무엘상 9장 6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아버지의 그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사울이 집에 있는 종과 함께 이 마을 저 마을을 계속 순회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가 사무엘이 살고 있는 마을에 사울과 종이 도착하게 된 거예요. 자, 이때 사울의 종이 사울에게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이 마을에 하나님의 종인 사무엘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지금 암나귀가 어디에 있는지 좀 물어보게 되면 사무엘로부터 아마 대답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종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울의 종은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종교 지도자가 이 마을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사울은 모릅니다. 한마디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당대 이스라엘의 최고 종교 지도자인 사무엘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사무엘이 어느 마을에 살고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종이 알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도 사울은 알지 못할 만큼 그 당시 종교적인 어떤 것들과 관련돼서 매우 둔감했던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 사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사무엘상 9장 18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성문 안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성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자, 이제 사울과 그 종이 사무엘이 살고 있는 성 안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그리고 길에서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여러분 공교롭게도 그 사람이 사무엘이었어요. 근데 사울이 사무엘을 만났는데 전혀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리고 사무엘을 만나갖고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 어디인지 자기에게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황당합니까? 사무엘을 만나갖고요. 사무엘을 내가 만나려고 하는데 사무엘의 집이 어디인지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황당하죠. 자, 여기서 우리는 뭐를 볼 수 있는 거냐면 아, 사울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전혀 모르는구나.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자, 여기서 우리는 뭘 짐작할 수 있는 겁니까? 아, 사울이 미스바 대성에 참여하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9장 이전에 미스바 대성회가 먼저 있었거든요. 여러분 사무엘이 미스바 대성회를 왜 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왜 계속해서 이방 민족들에게 전쟁에서 패배하는가? 왜 이방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의 부재가 이유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무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과 이방신을 겸하여 섬기는 우상숭배,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체성을 지켜내지 못하고 가나안 백성들의 주류 문화에 동화되어 버린 세속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이유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방의 압제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길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무엘은 대대적인 회개운동을 전개했거든요.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서 대대적인 회개운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셨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그 현장에 참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사무엘의 집이 어딘지도 모르고 사무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사무엘을 만났을 때 내가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만나고자 하는데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 어딘지를 알려달라 할 정도로 이런 종교적인 것, 신앙적인 것과 관련돼서 어떤 것에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관심이 없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사무엘상 10장 12절입니다.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여러분 결국 사울이 사무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사무엘과의 만남을 통해 갖고요, 정말 귀한 하나님의 계시를 듣게 돼요. 근데 사울이 잘 그것을 믿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가는 길에 예언자들의 무리를 만나게 될 터인데 그 예언자들의 무리를 만나게 되면 너도 예언하게 될 거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표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이 알려주거든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그날 사무엘과의 만남 이후에 사울이 집으로 돌아갈 때 사무엘이 말했던 그 모든 일들이 다 현실로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사울이 예언자들의 무리를 만나게 되고 예언자들의 무리와 함께하는 과정 속에서 사울도 예언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사건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라는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평소에 사울의 행동이 선지자들의 모습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짐작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놀라운 변화에 사람들은 충격을 받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이건 마치 오늘날 뭐랑 똑같은 거냐면, 너무나 그 망나니 같은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극적인 만남 이후에 신학교에 가서 나중에 목사가 되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나중에 소식 듣고 나서 걔가 목사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사울의 평소의 삶이 선지자들의 삶과는 매우 거리가 멀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짐작하게 만드는 말씀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사무엘상 14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35절을 보시면,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여러분 사무엘상 14장은요, 사울이 왕이 된 지 한참 후의 일이거든요. 35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이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는데 이것이 사울이 여호와를 위해서 처음 쌓은 제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얼마나 무심하고 무관심한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폭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역대상에서는요,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기는 원하면서도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사울은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관심도 없었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일에도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다. 이런 일로 인해서 사울이 폐위 선언을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이 사울이 폐위를 당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사울은 전쟁 개시권을 찬탈을 했어요.
자, 이걸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사무엘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고집스럽게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집스러운 간청을 들으시고 왕을 세우라고 사무엘에게 명하세요. 자, 그러면서도 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독단적으로 모든 권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원적인 정치 체제를 명하셨거든요. 자, 여기서 이원적인 정치 체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군사를 동원할 수 있는 군권은 왕이 갖는 겁니다. 대신 이방과 전쟁을 할 수 있는 여부, 즉 전쟁 개시권은 당대 최고의 종교 지도자인 사무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선포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군권은 왕이 갖지만 영권은 사무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중요한 순간마다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방과 전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라라고 명하시게 되면 그때 왕인 사울은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사무엘상 13장에 보게 되면 이 블레셋과의 전쟁의 때에 종교 지도자인 사무엘의 승인 이전에 사울이 전쟁을 개시합니다. 이유가 뭐죠? 백성들이 흩어지게 된 거예요. 백성들이 흩어지게 되니까 사울은 불안해지게 되었고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할 거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서 종교 지도자의 승인 이전에 사울이 멋대로 전쟁을 개시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일로 말미암아 사울은 왕으로부터 이 폐위 선언을 받게 돼요. 여러분 얼핏 생각해 보면 이게 뭐 그 대단한 죄인가라고 생각이 쉬워요. 근데 여러분 왜 이것이 엄청난 죄가 되는 거냐면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전쟁의 개념이 바로 여호와의 전쟁인 거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방과 전쟁을 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습니까? 엄청난 군사력, 정말 탁월한 무기, 그 다음에 멋진 전략과 전술, 이런 것들이 전쟁의 승리를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을 때 이스라엘은 승리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 도우십니까?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다울 때.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전통적으로 갖고 있었던 여호와의 전쟁이거든요. 근데 사울은요, 여호와의 전쟁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의지하게 되었어요. 이것 때문에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사무엘상 13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를 보시게 되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과정에서 두 번에 걸쳐 기름 부음을 받는 것 같습니다. 왜 사울은 두 번에 걸쳐 기름 부음을 받게 된 것인가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매우 성경을 꼼꼼하게 보셨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을 보시게 되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3단계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지명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지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단계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임을 이스라엘 공동체 앞에서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으셨는지, 나를 선택하셨는지 자신의 능력을 이스라엘 공동체 앞에서 증명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증명하게 되면 세 번째가 뭐냐면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임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사무엘상이 말해주고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3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지명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공동체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확증해 주는 거예요. 자, 질문하신 것처럼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과정에서요, 두 번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첫 번째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자신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1차 과정에서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증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음이 상실되게 된 거죠. 그리고 2차 때 그는 드디어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게 되었고 길갈에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로부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증명하게 확증하게 된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9장 16절입니다. 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신 목적이 뭘까?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목적이 뭘까? 그것이 잘 나타나는 것이 바로 사무엘상 9장 16절 말씀이에요.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자, 여기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시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라고 한 사람에게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이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자, 이런 목적 가운데 하나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하셨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증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1차 과정에서 실패하게 돼요. 여러분, 사무엘상을 쭉 보시게 되면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은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의 때마다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 길보아 산에서 결국 사울은 전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사울이 세워졌지만 기름 부음 받음의 목적을 증명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1차 과정에서 사울은 실패합니다. 그리고 다시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리고 이번에는요, 이스라엘 공동체 앞에서 암몬 백성과의 전쟁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사울은 증명합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로부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확증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3단계를 다윗에게 한번 적용시켜 보세요. 다윗은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골리앗을 무너뜨리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증명하게 되죠. 그러면 사무엘상 18장에서 이스라엘 공동체 모두로부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확증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은요, 이것을 인정해요. 근데 당시 왕이었던 사울은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가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정리해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3단계가 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지명. 이 하나님의 지명이 기름 부음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공동체 앞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이고, 세 번째는 그 증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공동체 모두로부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확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3단계이다. 자, 이제 세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이전 강의에서 다윗이 2세의 정부인의 아들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다윗의 아버지의 이름은요, 2세입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요, 다윗의 어머니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사무엘상하나 열왕기상하에 보시게 되면 대부분은요, 이 왕의 어머니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근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어디에도 다윗의 아버지 이름은 나오지만 어머니의 이름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1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을 보시면요.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사무엘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왔거든요. 그리고 이새에게 아들들을 다 식사 자리에 초대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한 명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무엘의 그 명령을 듣고 이새가 아들들을 잔치의 자리에 초대했는데요. 그때 다윗은 데려오지 않습니다. 그때 다윗은 뭐랍니까? 양을 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양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사회적으로 밑바닥 인생들이 하는 게 바로 양을 치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들 다 소집시라고 얘기했는데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근데 이새는요, 소집시켜야 될 아들의 명단 안에 다윗을 포함시키지 않았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 그리고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이새는 전쟁터에 있는 자기 아들들의 안부를 알기 위해서 다윗을 보냅니다. 전쟁터에서 다윗이 형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여러분,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보시게 되면 다윗이 형들로부터 매우 심한 경멸을 받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사무엘상 17장 28절입니다.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거 보시면 이 형이 이 동생에게 하는 말치고는요, 굉장히 차가워요. 냉담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형들로부터 이런 대우를 받았던 사람이 한 명 있지 않습니까? 누구죠? 바로 요셉이에요. 여러분, 요셉과 형들의 관계가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근데 왜 요셉은 형들로부터 심한 경멸, 나중에는 결국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자, 요셉이 형들로부터 그런 경멸을 받게 되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어머니가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버지로부터 심한 편애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떻게 목숨 걸고 형들의 안부를 알기 위해서 전쟁터에 찾아온 다윗에게 막 반가워 이렇게 포옹을 한다던가 뭐 살가운 이야기를 한다던가 이런 게 아니라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냉담한 이야기를 하지? 이유가 뭐지? 아마 형들과 이 다윗이 어머니가 다른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을 이 형들이 내뱉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유추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을 다 소집시키라고 할 때 이새는 다윗을 소집시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밑바닥 인생들이 했던 양을 치는 일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 상하에서는 다윗이 양을 쳤다는 말이 나오지만 나중에 역대기에서는요, 다윗이 양을 친다는 이야기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 대해서 약간 얼룩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종합해 보시게 되면 다윗은 이새의 정부인의 아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첫째는 어머니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는 사무엘이 아들들을 소집시키라고 했을 때 이새가 볼 때 다윗은 소집시켜야 될 아들 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 형들이 다윗에게 건네는 말투를 보게 되면 너무너무 이 냉랭함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다윗이 양을 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다윗은 이새의 정부인의 아들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참고로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1절을 보면요,
이새가 다윗을 막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 막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카탄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하카탄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가장 어리다는 말도 있고요. 가장 작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카탄입니다. 형제들 중에 가장 어린 막내일 수도 있고 또 신체적으로 가장 키가 작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자, 만약 다윗이 키가 작다라고 한다면요. 이것은 누구랑 대비가 되는 거예요? 사울과 대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사울은 보통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키가 더 컸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키가 컸던 사울과 키가 작았던 다윗을 또 비교하는 내용이다라고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어떤 사람인가? 일단 키가 컸던 사람이고 집안일과 관련돼서 매우 책임감이 강했던 사람이다. 근데 사울이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다. 사울은 영적인 감수성이 매우 둔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9장, 10장, 14장을 우리가 쭉 살펴보게 되었을 때 일단 사울은 사무엘이 어떤 사람인가를 전혀 알지 못한다. 사무엘을 만나갖고 사무엘이 집이 어디인지를 물어볼 만큼 사무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것과 관련돼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고요. 미스바 대성회에 참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라는 말을 통해서 평소에 사울의 삶이 선지자들의 삶과는 매우 거리가 멀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14장 35절이 말하는 것처럼 왕이 된 한참 이후에 사울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이 제단을 쌓았다라는 말을 통해서 얼마나 사울이 평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관련돼서 무관심한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폐위된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거든요. 하나가 그 전쟁 계시권을 찬탈하는 것 하나, 그 다음에 아말렉 백성들을 전멸하지 않은 것, 이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가 중요해요. 백성들의 고집스러운 간청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왕을 세울 것을 허락은 하셨지만 왕의 모든 권력을 다 독점하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이원적 정치 체제를 갖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군권은 사울이 가지지만 이 전쟁 계시권은요,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이 선포하도록 하신 거거든요. 근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은 백성들이 막 흩어지니까 너무나 조급하고 두려운 마음에 자신이 전쟁을 계시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뭘 기억하지 못한 거죠? 여호와의 전쟁을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결국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으로 인해서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폐위 선언을 받게 되었고요. 그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과정에서 두 번의 기름 부음을 받는 거, 이거 사무엘상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3단계를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음. 두 번째가 이스라엘 공동체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증명함. 세 번째가 이걸 증명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확증함.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처음 기름을 부으셨을 때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시켜내는 거. 근데 사울은 끊임없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1차 과정에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사울은 자신이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때는 암몬 백성과의 전쟁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게 되었고, 그래서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로부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확증받게 되었죠. 자, 이것을 다윗에게 적용시켜 보시게 되면 사무엘상 16장에 기름 부음 받은 17장에서 골리앗을 이김을 통하여서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증명함. 그럼 1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로부터 확증이 돼야 되는데 요나단은 이것을 수용하였지만 사울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사울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된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자, 세 번째 질문은 다윗이 이새의 정부인의 아들이 아닐 가능성. 이건 물론 추측입니다. 근데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어머니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 두 번째, 이 아들들을 소집시키라고 했을 때 이새가 생각할 때 다윗은 소집시켜야 될 아들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형들과 다윗 사이의 그 대화의 내용을 보게 되면 너무 냉랭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소집시켜지지 않았을 때 다윗이 양을 쳤다. 라고 하는 것 자체,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추측해 봤을 때 다윗은 아마 이세의 정부인의 아들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그래서 형들과 어머니가 달랐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그래서 형들이 마치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굉장히 냉랭하게 말을 했던 것처럼 다윗의 형들도 다윗에 대해서 그렇게 차가웠던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 사무엘상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샬롬, 평화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